사무엘도 사울처럼 될 수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앞의 내용, 사무엘상 15장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순종할 기회, 말씀에 항상 불순종하는 사울왕에게 마지막 순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적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를 또 짓는 자가 어리석은 거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또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을 받고 엎드리지 않았어요. 또 핑계댔습니다. 남 탓했죠. 그래서 버림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자,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웠던 이 사무엘이 한참 동안 힘들어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만 슬퍼하라고, 이제는 일어나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프고 슬퍼도 사명 감당 멈추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세운 사울왕이 버림받은 것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고요. 너 빨리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 사명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 괴로워하는 자에게 그만하래요. 그만하고 일어나서 가서 사명 감당하래요. 성도 여러분, 문제와 상처, 실패와 고난 묵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명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프고 슬퍼도 사명의 뿔을 놓치지 마십시오. 실패와 고난은 많아도 사명의 뿔에 기름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 현장 예배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욕먹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예배하고 우리의 사명을 멈추면 안 된다고요. 또한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에서 이 사실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쓰임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대안 가지고 계십니다. 사울왕이 버림받았죠?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나 없어도 하나님 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일하십니다. 나 중심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없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없어도 찬양대 잘 돌아갑니다. 내가 없어도 각 기관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버림받는 인생 되지 말고 쓰임받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사울왕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리이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알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겁니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사무엘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죠.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버림받아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주님께 버림받아도 모를 수 있다고요. 버림받아도 삶에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2절 말씀 한 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안에 담겨있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 두려워하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성경에서 사무엘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봐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국가적인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처음 봅니다.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지금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겁내고 염려하는 세상 것들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결국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것에 매이고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주님께 매이고 주님께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이 땅에 매이고 이 땅에 속하여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매이고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그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보시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죠? 이 말씀의 배경이 뭐죠? 출애굽기 20장이잖아요. 배경이 뭐죠? 이 앞의 내용이 뭐죠? 배경을 알고 말씀을 보셔야죠. 이 앞의 내용이 뭐죠? 다 아는 내용인데 십계명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백성들에게는 천둥과 번개 그리고 나팔 소리와 연기로 보이면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고요. 말씀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천둥과 번개, 나팔 소리와 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그 자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심을 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이 말씀 해석해 보시오. 여기 하나님의 임하심이 뭐죠? 하나님의 임하심이 뭐죠? 여기 하나님의 임하심이 뭐죠? 아니, 앞에 말씀이 십계명이라고요. 말씀으로 임하신 것이죠. 말씀으로 임하셨는데 그 귀로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천둥과 번개, 그 다음에 연기와 그와 같은 것들로 보이고 들렸던 거예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심, 말씀으로 임하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신 이유는 뭐죠? 이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여기 경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려워하다는 단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결국은 죄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것,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 죄짓지 말라고. 너 죄짓고 있으니까 세상 것 보지 말고, 세상의 번개, 천둥 그런 거 보고 듣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거 무서워하지 말고 말씀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를 심판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시간에 깨어들으십시오. 뻣뻣하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천둥, 번개, 나팔 소리, 연기, 넌 그딴 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고. 성도 여러분, 요즘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땅의 천둥과 번개, 그 다음에 나팔 소리와 연기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땅 것들이요.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분명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집중하고 있는, 그래서 뻣뻣해져 있는, 교만해져 있는, 어느새 믿음을 빼앗겨버린, 그러다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셔야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이것이 시편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을 읽어봅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죠? 말씀은 말씀 안에서 해석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죠? 같은 말로 여기 나와 있죠? 주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피하지 마세요. 사람 두려우니까 사람 피하는 거죠. 이 땅 것을 피하지 마세요. 주께 피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너 주님께 피하라고요. 요즘 여러분은 무엇에 두려우십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두려움은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 이 땅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의 두려움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더 빨리 돌아오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 2절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믿음 있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다고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전 이런 모습 처음 본다니까요. 사무엘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나 죽을까 봐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아주 낯설지가 않습니다. 누구랑 똑같아요. 누구랑 똑같죠? 사울왕과 똑같습니다. 사울왕이 항상 이랬거든요.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주 불순종합니다.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이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워하면 그것에 매이고 속한다고요. 사람 두려워하니까 사람의 말에 매이고 속하는 겁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를 더 크고 두렵게 여겼기 때문에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던 겁니다. 왜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예배하지 않는 거죠? 그 전에 영상 예배 그렇게 욕하면서도 왜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죠? 똑같은 말 하죠. 세상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욕먹을까 봐. 그러면서 말하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전도 안 된다고. 이게 말입니까? 분명 하나님들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위해서, 사람들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왕이 버림받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사무엘상 16장 2절을 보시면 사무엘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어서 사울왕 두려워서 베들레헴 못 가겠대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도 사울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믿음이 좋은 자가 아니에요. 사울왕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믿음이 없었던 자가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무엘도 사울왕이 될 수 있고 사울도 사무엘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믿음 좋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요, 죄 짓고 이 앞에서 잘못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사울왕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고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 새벽 기도 좀 하니까 안 하는 분들 바라보며 교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중에는 성경 공부, 각종 신앙의 훈련들 많이 받은 분들 계시죠. 그거 많이 받았다고 다른 사람 내려다보지 마세요. 교만해서 욕먹는 겁니다. 교만하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교만하니까 은혜를 자꾸 까먹는 겁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교만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큰 소리치는 모습과 주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나 버릴 자가 있다라고.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칩니다. 주님, 얘네들은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믿음으로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 때 예수는 12제자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말했을 때 이 교만한 베드로, 나는 아니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쟤네들은 그렇게 해도 나는 아니래요. 그런데 주님이 경고하시죠. 너 오늘 나를 3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 괴로워할 것이라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넌 나 3번 부인할 거라고 주님 경고하세요. 성도 여러분, 책망의 말씀과 깨우시는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싫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도 빨리 엎드리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만, 듣기 좋은 말씀만 빨대로 꼽아서 빨아먹지 마십시오. 나를 책망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 주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안 들어요.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우린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주했습니다. 주님이 잡혀가실 때 한순간 베드로도 같은 편으로 몰리게 돼요. 그러자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저주가 뭐예요? 욕한 겁니다. 욕을 퍼부은 거예요. 모른다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 모른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맹세까지 합니다. 맹세했다는 게 뭐예요? 하늘에 맹세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세요? 기억하세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자신하지 마세요.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도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며 순교자의 신앙으로 어떤 것도 손해볼 것처럼 말하다가 지금 왜 그런 사람들을 보이지 않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하겠다고 예배제 찬양 손들고 찬양하고 눈 감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데 그 예배자의 찬양을 불렀던 이 한국교회가 지금 영상예배로 이웃사랑해야 된다고 다 말 바꾸고 있어요. 코로나 전에는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자. 우리 정말 십자가 짊어지고 가자. 이렇게 외쳤던 한국교회 영향력 있고 존경받았던 그 목사님들은 어디 가신 거죠? 어디 가신 거죠? 그런데 그들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왜?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자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사울처럼 사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주님 팔아먹을 수 있고 욕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심히 통곡했다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왜 이제야 울었을까? 분명 몇 시간 전에 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깨워주시는데 왜 이제야 울었을까? 교만하지 말라고 바로 몇 시간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아주 꼬집으면서 경고하셨고 자존심을 뭉개뜨려주면서 가면서까지 베드로를 직선적으로 깨우셨는데 안 듣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쟤네는 그래도 나는 아니라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고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예배드린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헌신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사무엘도 사울 될 수 있고 베드로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고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은 그 말씀 들어야 될 사람들을 여기 불러주신 거예요. 항상 겸손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이기셔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마지막 3번째는 두려울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기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무엘이 하나님과 대화하죠. 이게 기도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이 두려워서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두려운 문제와 현실 앞에서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자꾸 사람에게 전하지 마시고, 사람 만나서 하소연하지 마시고,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자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시편 34편 4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시작. 바로 이겁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정답이고요.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거죠. 기도하면 두려움을 밟고 당당히 일어서서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기도의 제모로 바꾸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럼 여기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뭐죠?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뭐죠? 어떤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찾으시죠. 심지가 견고한 것이 뭐죠? 그렇죠.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주를 신뢰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이 심리가 견고한 것이죠. 환경에 따라서 그 믿음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현실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에게 샬롬하고 또 샬롬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샬롬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렵고 떨릴 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면 하나님께서 주를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두렵고 떨린 가운데 주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게 기도죠. 감정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도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당연한 거예요. 안 해도 되죠. 왜? 아직 나에겐 힘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다는 거죠. 근데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나는 못한다고 겸손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그 끝을 보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이깁니다. 기도하면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시 2절 말씀으로 돌아가시죠. 여러분의 두려운 것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이 말씀 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사무엘이 두려워서 기도했죠. 두려워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두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기도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서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 너 두렵니? 베들레헴 가서 왕을 세우려고 하면 사울왕이 그거 알고 죽일까 봐 두렵니?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너 제사하러 간다고 하라. 너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라.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셔서 알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죠. 근데 신기해요. 사무엘을 안 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두려워한다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도 기도하는 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버림당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버림당하지 않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최고의 조건은 기도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좋은 사무엘이라도 믿음이 없는 자처럼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두려움은 죄는 아니에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앞에 두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두려움을 주셨는데 그걸 기도 안 하는 거, 그게 바로 죄입니다. 두려움을 염려로 바꾸지 마세요.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얘는 안 두려워해. 그래서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 떨어도 기도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이 두렵다면 주님 앞에서 엎드리셔야 됩니다. 사무엘도 기도 안 하면 사울왕처럼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 안 하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쓰기 합당하다고 지혜를 부어주심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이 이토록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줄 몰라서 흘려듣고 말씀을 듣고도 딴 생각했고 목회자가 말씀을 풀지 않고 그냥 예화 하나 풀어대며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주님께 올려지지 못했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에 말씀이 없는데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예수 믿었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에 목마른 인생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 통해서 지혜를 얻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대로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꼭 들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며 믿사오니 놓치지 않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